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쌀쌀한 가을이 되고 있죠. 올해는 덤풍이 늦게 든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의 적금 통장, 하늘의 보화가 많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서가 로마서처럼 딱 절반으로 해서 앞부분은 교리,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실생활 실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실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에베소서 실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 에베소서는 오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적금 통장이 에베소서인데, 여러분에게 다 적금 통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적금 통장이 있어요. 그 안에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자, 근데 그 금액을 타서 쓸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이론 부분의 끝이 계속 뭘로 나타나냐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실은 이론이 끝이 나요. 그리고 에베소서 특징은 바울의 기도가 2개 나오죠. 이 바울의 기도만 해도 사실 괜찮은데, 이 바울의 기도 끝에는 꼭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목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 목표. 그리고 또 그 신앙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면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에 특별히 어린아이를 향한 그 속담 중에 목표에 대한 속담이 있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예로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애쓴 사람은 호랑이를 그릴 수도 있고, 혹시 호랑이 그리는 게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아유 내가 무슨 호랑이를 그려, 나는 그냥 고양이로 만족하겠어, 그리고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를 그리면 다행인데 고양이도 못 그리고 아무것도 못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죠. 여러분 인생에 혹시 호랑이 그리려다가 성공하신 분들 있죠? 아유 근데 나는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밖에 못 그렸어요. 뭐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 정도, 그래서 고양이 그려서 또 만족하는 분도 있죠. 자, 뭐가 옳은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도 없어요. 건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우리 교회처럼 창립된 교회들은 교회 목표가 있죠. 뭐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주변 사람이든 무조건 교회에 요즘 특별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이게 목표인 경우가 꽤 많고, 또 저도 그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쨌든 숫자가 목표였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게 제일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성취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숫자적인 목표가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 확신이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그건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신앙이 자라야 된대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 나는 어떤 목사님요. 나는 어떤 장로님요.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이. 목표는 우리의 신학의 목표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는데 목표는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래요. 야, 이거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자라라고 명령합니다. 예, 자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라는지 실천 방안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게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죄인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럽니다. 물론 예수님 행동을 흉내내다가 자칫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정신병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좋지는 않아요. 나는 누군가가 미워 정말 살겠는데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걸 실천하다가 입을 꽉 깨물다가 이 자아가 분리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 정신병이 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흉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의 가족들 보면 처음에는 안 닮았던 부부가 세월이 좀 지나면 서로 닮아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매일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건 가식적일 수가 있고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서 위험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인정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알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점은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목표를 주지 않았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고 그 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럽니다. 자, 신앙생활의 목표를 실천하는데 특별히 온전한 사람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 흔히 언행일치 말 들어보셨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그 사람이 인격자죠. 우리 삶의 실패의 대부분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존경을 못 받죠. 신앙생활에도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게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압니까? 그러면 그 아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여러분, 근데 실은 아는 것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귀가 어디서도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적자고 예수님의 방해자입니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는 않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경책 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결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교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손에 핏줄이 몇 개고 뼈가 몇 개고 힘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근육이 어떠며,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나요? 몰라요. 의사 외에는 모르겠죠.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사용해요. 하물며 이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고 믿겠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인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려면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믿겠다고 결단하면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벌써 커버려요. 좀 있으면 학교 가고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어른이 되죠. 영적으로도 교회에 성도가 되면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영적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요. 자,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와 교회의 근심거리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병 물고 기어다니면 그 아이는 장애죠. 교회 안에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감사하게도 예수님 닮아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방법을,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어린아이는 이유식 먹고 잘 먹으면 성장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성장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장성한 어른 같으세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 속에 참된 것이 없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입술에는 진실된 말이 없어. 참되지 않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거죠. 진실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기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론 예수님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건 영혼의 순수성을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악을 잘 몰라요. 순진해요. 순진하면 여러분 꼬임에 잘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첫 번째, 사람의 말이나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이 교인들 보면 세상 사람의 말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에 쉽게 휩쓸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여서 그래요. 더 위험한 건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사이비나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의 어린아이 성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질까요? 달콤한 걸 주거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교회 신앙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라 그러는데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성령의 인도로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안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집중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실제 해결해 주면서 데리고 가요. 아주 달콤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여름 방학할 때 학교 문방구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예요. 그리고 시댁이 굉장한 불교 집안인데 그 아이 태어나면서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한 그런 가정인데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부부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나봤더니 그분들의 믿음이 겉으로는 장성한 줄 알았어요. 왜?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빠지지 않고 예배 다 오고 정말 열심히 해서 야, 저 젊은 부부가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좋을까 했는데 막상 어려운 큰 일을 겪고 났더니 사실 자녀가 죽는 건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죠. 근데 이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 아이 장례도 잘 치르고 그냥 위로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해줬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의문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몰라요. 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필 만난 사람이 이단이었고, 이단이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성경 말씀으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처럼 이단에 안 간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혼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남편도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자기 부인이 빠진 이단이 도대체 어떤 이단인지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많이 주세요. 또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답을 모르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문제만 빠져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밀려
요동해서 나중에 이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영적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희들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도 못된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 시점보다 못한 거예요.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로 그냥 아이처럼 방바닥에 뒹구는 그런 신앙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자, 너희가 신앙이 안 자라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너희들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구원에 대한 말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세례 교육도 다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세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안 잡히고 세례를 받다 보면 이분은 세례 교인이 뭘 멀리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걸 모르고 그냥 세례만 받아요. 초보도 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의 양식을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이유식을 먹어야 될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있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젖먹이에요. 젖먹이. 이런 사람은 딱딱한 말씀 못 먹어요. 말씀 조금 어려워지면 내가 이해 못하겠어요. 나 소화 못하겠어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넘어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가 젖이나 먹고 있는 사람인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계속 이어면서 뭐라 하느냐.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이런 어린아이에게 생선가시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딱딱한 거 주면 안 돼요. 체하죠.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고 알기는 어느 정도 아는데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 들어가서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하면 그 성경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요. 삶의 체험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주님이 일하시네. 와,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셨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이걸 경험을 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실험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 예배를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네. 이런 체험들.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성장해. 믿음이 쑥쑥쑥 자랍니다. 자, 14절에는 성장한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데 단단한 음식, 뭐 스테이크 같은 거죠.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장성한 자만 먹습니다. 이빨이 튼튼하고 소화력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습니다. 자,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 재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지각을 사용한다.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든 기도해요. 하나님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딱 이런데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라.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를 사용해야 돼.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말씀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를 쓸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내 상황 속에서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예를 들어서 상황 속에서 어떤 도전이 옵니다. 죄에 대한 도전이 오고 악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그걸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직장에서.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일마다 들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에 분명히 이건 악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분별. 이 분별할 때는 머리를 써야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누구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리고 적어도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참된 것을 하여라. 참된 것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참된 것과 거짓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에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야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자신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변에 약간 강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깊은 생각을 못하는데, 왜 이런 분 있죠?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라고 해서 너무 솔직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솔직해지는 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어리석게 이건 감춰야 될 건 감추고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진실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막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특히 교인들도 그 사람을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볼까요? 어린아이로 봐요. 저 사람 좀 미숙해. 뭐가 부족해. 저 사람 좀 불안해.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어벽이 있어요. 이 방어벽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방어벽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된 것을 하라고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면서 막 솔직한 분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조금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일반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조금 이상해.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호할 것은 보호하는 솔직함.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그 5장 6부가 우리 몸의 장기, 심장이나 여러분 위나 간이나 이런 게 겉으로 볼 때 밖에 다 보이게 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뼈나 근육이나 살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 깊은 곳에 감추어주고 방어벽도 치시고 보호막도 해놨어요. 뼈로 다치지 않도록 방어해 주시고 살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내장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장까지 다 보이면서 굳이 그걸 내장 안 보여도 되는데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솔직한 성품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또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 자신을 지킬 것 지켜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하라 그러면 경기부터 해요. 손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나는 세상 앞에 맨날 손해만 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성숙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정말 요즘 정신건강의학에서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좀 너무 어린아이처럼 하면서 여러분 정신병원의 7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70%가. 그러니까 성숙한 자아의 인격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성숙한 자아는 이루지 못하면서 그냥 말씀만 실천하려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아가 분리돼요.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도 않고 실천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용기도 없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려다가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항상 전인격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이에요. 우리 영혼육이 다 통합되고 건강한 자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진실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실은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 없어도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은 잘하게 되겠어요. 참된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를 세웁시다. 우리 목표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행하면 됩니다.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실천방안은 뭐냐? 참된 것을 하는 것. 참된 것을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참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참된 것을 해서 신앙이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라 그래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체는 요거 떼내도 별로 안 아파요. 몰라요. 그냥 개별이에요. 유기체는 우리 몸처럼 팔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서로서로 여러분 우리 위가 편안하면 머리도 편안해요. 장이 편안하면 온몸의 컨디션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거 연구해서 책을 쓴 외국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싶은가요? 위장과 특별히 장, 대장의 건강에 신경 쓰세요. 그러면 이 장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이 심신에 굉장한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연결돼 있죠. 결합돼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서로서로 역사하고 연결되어서 교회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적금 통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빼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것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게 주님 설정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